그럼 이제 유전연계, 환별연계가 있는데 무명은 뭐냐? 무명은 12연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무명은 뭐냐면 이제 껌껌하다는 거죠. 없을 무와 명, 밝은 명. 밝음이 없다는 거예요. 껌껌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껌껌한가? 진리에 대해서 껌껌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내가 무아. 우리가 제법 무아네요. 제법 무아. 제법 무아. 모든 이 삼라만상의 존재는 나라는 실체가 없는 게 진리예요. 실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은 다 그래요. 이것도 컵도 인연 따라 무슨 이제 석탄에서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플라스틱이 인연 따라 이렇게 해서 뭐 열을 만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컵이 만들어지고 이 컵도 나중에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인연 따라 이루어졌다가 인연 따라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단어를 실체, 열매실, 몸체에서 실체, 알맹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도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져요. 인연 따라. 이 지수화풍으로 우리 몸이 됐다 그랬잖아요. 지, 땅, 수, 물, 화, 화기, 풍, 바람. 지수화풍으로 4가지 4대로 뭉쳐졌다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갈 때 이거 4대가 흩어져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 이것이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제 욕심을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아인데 내가 있다라고 해서 나를 자꾸만 내세우고 하는 거, 이게 무명이에요. 무명. 그래서 무명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노사우비 고뇌가 생기는 겁니다. 무명에 의해서 생로병사의 윤회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그럼 무명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8만 4천 법문이라는 게 무명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진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들이 진리를 모르고 자꾸 컴컴한 데에 살고 있다. 그래서 고통이다. 밝은 세상으로 나와라. 뭘 통해서? 8만 4천 법문 방편을 통해서. 8만 4천이라는 것은 팔고와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팔고, 아까 지금 얘기한 팔고와 사고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솟아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윤회하는 것은 무명에 아직 갇혀 있으니까 생로병사에 윤회를 하는데 그것을 헤쳐나와라. 그건 이제 반야에 대해서 반야 공부를 이제 반야가 이제 그 무명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명은 사실은 무명이라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실체가 없고, 여기서 지금 이제 18개를 설명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18개 또 말씀을 드리는데, 18개가 육근이죠. 안근, 안입이 설신의 육경, 색성, 향미, 촉법, 육식, 안식, 이식, 선입이 설식해서 이게 18개죠. 육근, 육경, 육식해서 18개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지금 반야신경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반야신경을. 반야신경은 공사상을 여실히 나타내는 게 반야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야신경이 기반이 돼야 모든 경을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야신경은 이 모든 경을 반야 600부 반야경을 260자로 줄인 거 아니에요. 누가? 당나라 때 현장법사가 260자로 줄였어요. 600권의 그냥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반야 지혜에 대한 것을
삼장법사가 이제 줄였거든요. 현장법사가 줄였거든요. 당나라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심경, 아주 중요한 핵심인 그런 경인데, 여기 이제 쭉 하다가 무수상행식 이제 쭉 보겠습니다. 사리자, 제법, 시제법공상, 불생불명,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공중무색. 그 다음에 무수상행식, 무안입이설신이, 무수상행식은 뭐예요? 온이죠, 온. 그것도 없다는 거고. 근데 이때 무는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무무명 할 때 무도 실체가, 무명이라는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 그걸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고 생각지 마라. 그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게 고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무수상행식, 온이 없다. 실체가 없고, 무안입이설신이 지금 나왔습니다. 무안입이설신이 육군도 실체가 없다. 육군도 실체가 없고, 무색성양미촉법, 육경도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무색성양미촉법, 이것도 실체가 없다.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안개 내지 의식이에요.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안개로 안개, 눈에서부터 의식, 저기까지 18개를 얘기하는 게 18개도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육군도 실체가 없고, 육경도 실체가 없고, 육식도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18개가 다 실체가 없다. 반야신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공. 그래서 반야신경은 공의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12년법에 무무명, 무명도 없고, 영무명증, 그러니까 무명을 다 한다는 것도 없고, 내지 문호사 있어요. 내지라는 건 뭐죠? 요게 줄인 거예요. 내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지가 뭐냐? 무명에서부터 문호사까지 12년법에 무명이 나왔죠? 그럼 문호, 행, 식, 그 다음에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요걸 줄인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내지 문호사, 무명, 무역, 무명진, 내지, 내지에 그러니까 10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개. 12년 법 중에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덜 이해하신 것 같아서. 그럼 책을 245쪽 보세요. 245쪽 보시면 12년법이 나왔죠. 예. 그러면 여기 무명 연행하고 나왔죠? 무명 연행하고,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행은 시계는 되고 명색이 되고 육입이 되고 촉이 되고 수가 되고 애가 되고 취가 되고 유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생로 우비고뇌가 나왔잖아요. 생은 연 노사 우비고뇌였잖아요. 그럼 생 다음에 노사가 나왔죠. 근데 반야신경에서 보면은 무명 다음에 내지하고 노사가 나왔죠. 요 10개를 여기다 축약시킨 거예요. 내지라는 게. 예. 그 수학에서 인수분해 같은 거죠. 이 경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지라니까, 그 밖에라든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지라는 거는 항상 그 안에 축소가 돼서 축약이 돼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파헤쳐내야 돼요. 그래야 경을 옳게 보는 겁니다. 내지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무명에서 무명도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으니까 무명을 탄다는 것지도 없고, 내지 문호사. 그러면 그게 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명색도 실체가 없고, 식도 실체가 없고, 육입도 실체가 없고, 촉도 실체가 없고, 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뭐야? 공이라는 겁니다. 공.
공이라는 거를 이제 법륜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하는데, 어린애가 방에다 똥을 싸놨어요. 그러면 치워야 될 오물이죠. 근데 그 똥이 밭에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비료죠, 거름이죠. 그러면 똥은 오물이에요, 비료예요? 둘 다 아니에요. 요게 공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주 설명을 잘 하셨더라고요. 딱 머릿속에 들어가게. 그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똥은 공이에요, 공. 그래서 이해하시는 게, 그럼 이거 뭐예요? 이 반야신경 공사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지 문오사, 영문오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노사, 이게 다 실체가 없으니까 노사라는 것도 늙어서 죽는다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인연 따라 있는 것 뿐이지. 실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문오사진이에요. 또 그러니까 노사, 늙고 죽는다는 것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는 뭐예요? 사성제죠. 우리 공부한 사성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것도 없어. 그렇게 돼야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반야바라밀 이렇게 돼요. 이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경에서는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이게 다 이제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무명까지 했죠. 그 다음에 행이에요. 행. 프린트물을 봐주세요. 행은 어떻게 돼요? 3페이지. 프린트물 3페이지 보시면 행은 어떻게 되냐면 의지작용이에요. 행이라는 것이 뭘 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의지작용.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 뭐 하기 싫다. 요게 행이에요. 행. 그러니까 이제 무명에서부터 행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시작돼요. 그 반연돼서 연결되어서 식이 시작되니까 행은 뭐냐 하면은 식별한다는 것이에요. 식은 식별한다. 식별한다는 뜻이에요. 인식작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육식이 있어요. 육식. 이거 육식 아닙니까? 안입이 설신의가 이게 뭐예요? 식이에요, 식. 그럼 우리가 무명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의지가 생겨요.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안입이 설신의에서 이제 분별하는 인식장이 생겨. 아, 내가 해야지 하는 게 나와요.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식은 생활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생각하는 식과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식과 다르고 할아버지가 노인이 의식하는 것과 젊은이가 의식하는 게 다르고 남자 의식과 여자 의식이 달라요. 그건 뭐 자연의 생활이에요. 눈이 와요. 눈이 오면 애들은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 싫어요. 왜 싫어? 눈도 치워야 되고 사고가 나기 쉬우니까. 또 낙엽이 오면 소녀들은 굉장히 아주 센치해지고 좋아해요. 근데 청소부는 그 낙엽을 쓸어야 되거든. 아주 싫어해요. 같은 낙엽인데 같은 눈인데 이렇게 달라요. 식이 달라요. 그건 자기 업에 의해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식에 의해서 명색이 생겨요. 명색은 명은 이제 이름이라는 뜻이고 색은 뭐냐면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색수상행식의 색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우리 몸은 물질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라 그래서 뭐 음욕 이런 걸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입이 생겨요. 육입은 뭐예요? 육군이에요, 육군. 이제 육군이 생겨요. 그래서 그럼 안입이 설신이에 의해서 눈기쿨에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바깥의 정보를 받아들여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촉이 생겨요. 그 다음에 촉은 외부 세계와 이제 접촉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경이죠. 그러면 이제 눈은 뭐 사물을 보고
귀는 이제 뭐 소리를 듣고, 뭐 이제 이 코는 냄새를 맡고 하는 이제 육경이 생겨요. 그게 촉이에요. 접촉해요. 그 육익과 육경이 접촉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수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요. 수가. 촉에 의해서 이제 바깥의 걸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에 의해서 아이 좋다 그럼 받아들이고 싫다 그럼 내치고 느낌이 생겨요. 느낌. 이거 감수작용, 수가 감수작용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다 이런 게 생겨요. 그리고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좋은 거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이제 내가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불교에서는 애착, 갈애라 그래요. 갈애. 목마름이라 그래요. 목마름. 그래 애가 생겨 사랑이라는 게 생겨요. 애착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취가 생겨요. 이제 착이 생겨, 집착이 생겨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되잖아요.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착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착이 생겨요. 그리고 오욕락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취해서 오욕락에서요. 오욕락은 뭐냐면 재색, 식명수, 재물욕, 생욕. 이때 색은 음욕입니다. 그 다음에 식욕, 명예욕, 수면욕. 수면욕은 뭐냐면 놀고 싶어하고 쉬고 싶어하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뭐 다 합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제일 하고 싶었는데요. 맞아요, 그 말이. 모든 사람이 일하거나 뭘 하는 것보다 그저 가만히 있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요게 수면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하는 게 뭐 잠자고 싶어 하는 만이 아니라 요게 수면욕이에요. 자, 부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 마음을 잘 아셔서 2600년 전에 오욕이 있다. 이거 수면욕을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욕락 때문에 이제 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럼 뭔가 하나 이제 결과물이 생겨요. 유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이 결과물, 이 열매는 다음 생에 이제 시초가 또 돼요. 그래서 윤회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윤회를. 그 다음에 생이 생겨요. 생이 생겨요. 생은 뭐예요?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제 씨앗이 되니까, 그거 이제 뭐 다음 생을 세우는 씨앗 안에 씨앗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싹이 터요. 그래서 생이 되고, 생이 생기니까, 태어나니까 노사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노사, 생겨요. 그래서 병들고, 이제 늙어 죽는 거세요. 그런데, 이제 뒷장을 보시면은, 요건 이제, 이해를 하셨죠? 유전연기는 쭉 이렇게 생긴다는 걸 하셨죠? 그런데 이제 과거 부처님들은 12연기를 이렇게 무명에서부터 쪽에서 노사우비 고뇌까지 하는 것을 이제 쭉, 그런 게 이제 부처님께서 12연기법을 발견하셨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발견하셨냐 하면, 처음에 무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게 아니라, 노사우비 고뇌가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왜? 이것은 사문윤관을 통해서.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왜 사대문을 나가셔서 이제 늙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보고 뭐 이렇게 장사 치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게 수행하러 이제 사문을 따라 가시잖아요. 출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깨달으신 게 인생은 고구나. 그럼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지?를 추적하시느냐고 환멸연기부터 깨달으신 거예요. 왜 사람은 늙어서 죽지? 고통을 받지? 그것은 생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거꾸로 하신 거예요. 왜 늙지 사람은? 그것은 생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생은 왜 있지? 유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유는 왜 있지? 집착, 취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하고 거꾸로 나가시다가 첫 단계가 맨 끝은 무명이 있구나.
이 무명을 타파해야 노사우비 고뇌가 없어지는구나.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멸연기부터 아신 거예요. 무명부터 안 게 아니라 환멸연기부터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을 고통을 벗어나려다가 그 원인이 뭐냐? 발생하는 원인, 그게 무명이구나. 무명을 이제 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5페이지 유인물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를 보시면은 무명에서 우리 설송종전인 법문을 보시면 무명에서 노사 방향으로 가는 순간, 이걸 이제 순간이나 이제 유전형이나 같은 말이에요. 순조롭게 나간다는 뜻이죠. 자연적으로 흘러갈 뿐더러 이상의 변화는 없다. 멸해야 변화가 난다. 이게 종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멸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냥 노사우비 고뇌가 있다는 걸 알면 뭐예요? 고통 속에서 그냥 있는 거죠. 그렇지만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멸해야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상의 이치는 멸해야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다. 그래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제 한 거, 또는 열심히 공부한 것을 버려야 큰 세상을 만난다. 여러분들이 84,000 법문을 열심히 버리면, 공부하시고 나서 버리면 큰 것을 얻는데 이 경에 끄들리면 작은 것밖에 얻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서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왜 다른 종교는, 신을 믿는 종교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가지면 되지만 우리 불교는 수행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호흡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일종의 수행이고, 독경도 수행이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동화책이나 이제 영어를 이제 공부할 때 무슨 동요집 같은 거, 백설공주 뭐 영화 나오면 그 영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걸 그냥 통짜로 외우더라고요. 3살 때 그냥 영화를 보고 비디오를 보고 그냥 수백 번을 해서 통짜로 외워 그냥. 그러면 나이 먹어서 통짜로 외운 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나이 먹어서 그게 변화가 돼서 다른 데서 영어 할 때 나와요. 그게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백설공주를 통짜로 외웠다고 해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못 써먹어요. 근데 그게 자연히 이제 다른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거 하면 그게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써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전인 말씀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공부하는 것이 썩을 때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고, 법화경 공부하는 것을 버려야 큰 지혜가 온다. 멸해야 다시 살아난다. 반연되었다가 수반돼서 이제 연대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 반연되었다가 다시 멸해야 되고, 그 일상적인 것은 연행인데, 일상적인 것은 우리가 연행인데, 자연의 이치와 함께 되면 멸행이 된다. 이 멸행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멸해야 돼요. 모든 걸 우리가 알면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멸해야 돼요. 그래서 명색과 이름과 모양을 있는 것을 다 멸해야 돼요. 우린 명색에 붙들려 있거든. 멸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이치는 멸로부터 성숙한다. 발전하고, 개인도 일생 동안 몇 번을 멸을 겪고 나서 다시 성숙해서 어른이 되었다. 어리선 구슬이나 딱지가 목숨을 걸었는데 자라고 나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구슬과 딱지가 멸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화성유편에서도 도서 길라잡이가 화성을 만들었다가 쉬우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쉬인 줄 아니까 길라잡이가 화성을 어떻게 했어요? 멸했죠. 멸해야 돼요, 화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성을 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서방 정토에 가는 거지, 그것을 끄잡고 있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에 연관해서 중요한 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명색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246쪽 애가 사라지고 쥐가 사라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라지면 노사우비권해가 사라진다. 부처님이 천상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말씀할 때 600만 원 나이타 사람들이 온갖 법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위 보시면 네 번째 줄에 600만 원 나이타이니 이 불수 일체 법고로 이어 제루에 심독해탈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600만 나이타 600만 원은 육체에서 사는 중생들 아닙니까? 육체에서 사는 중생들이 법을 받지 불수 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프리툼을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수 4쪽을 보세요. 4쪽 4페이지를 보세요. 이 불수 아니에요, 불수. 그럼 수를 잘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받지 않았어요. 수가 뭐냐? 4페이지 맨 위에 수라는 것은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 싫다, 이런 건데, 수에서 느끼기만 하고, 거기에서 그치면은, 멈추면은 생사윤회가 없어요. 아, 좋다, 좋구나, 나쁘구나. 여기서 그쳐요.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면, 수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애죠? 애로 안 넘어가면 그냥 생사윤회에서 우리가 멈춰요. 그런데 범부는 느끼고 나서 좋으면 갖고 매달리고 된다. 착이 생겨요, 착이. 착이 생기고 이것이 갈애예요, 갈애.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이 가래가 없으면 생사는 여기서 끝나고 느끼기만 하고 멈추면 다시 안 태어나요. 그래서 가래와 집착으로 내세에 태어나는 업이 생겨요. 이것이 유예예요. 불수 일체법고로. 그럼 일체법이 뭐냐? 인연법 같은 거.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생긴 그 경험에 의한 법. 하여튼 우리는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요. 아, 이런 거는, 교통법도 법이고, 무슨 육법진서도 다 법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법을 갖고 있어. 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 우리가 만든 법, 생으로부터 생긴 법, 부모로부터 한 법, 친구로부터 한 법, 이런 법을 다 받지 않음으로 해서, 이거를 다 펼쳐내요. 다 떨어버려요. 갖질 않아요. 집착이 없어요. 그럴 때 심독했다. 내 마음은 자유로워져. 조그만 법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끄들리게 돼요. 근데 그 법이 안 받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을 얼마나 받습니까? 뭐 일찍 일어나야 부자가 된다. 뭐 늦게 자면 뭐 어떻게 된다. 건강에는 무슨 뭐가 좋고 옛날에 건강에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나쁘다 먹지 마라 했다가 지금은 그걸 먹어야 된다. 하여튼 법이 우리를 자꾸만 붙잡아요, 붙잡아. 그런 모든 법. 공자님법도, 맹자님법도, 우리가 만든 법도, 세상에 맞는 법을 다 불수 받지 않으니까 제루에 세어남이 없어서 심득했다라고 개득 신묘 선정과 삼명유탱과 팔의 탈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육군과 육경과 육식에서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떠나면 어떻게? 아, 이게 다 실체가 없는 거구나. 그럼 무명 자체가 어떻게 해요? 무무명. 무라는 건 실체가 없구나. 무명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12인연법도 다 실체가 없구나. 이걸 알아야 심득해탈해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디 딴 데 있어서 안욕따라 303보리를 얻으러 딴 공부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입시 공부하듯 고시 공부하듯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딴 데서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법이에요. 뭐 영어, 수학 그거 잘하면은 대학에 뭐 붙죠. 서울대학에 가죠. 이거는 세상법인데 실상법은 그게 아니에요. 따로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모두 놔야 돼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이런 걸 다 합쳐서 뭉뚱거려서 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